긍정적인 생각은 뇌 세포를 최대한으로 활성화시켜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사람은 어떤 여건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 벽을 부수는 힘이 있다. 마음의 두려움이 없다. 결국 마음의 두려움은 뭐로 극복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믿음이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도 기억한다. 이 말은 뭘까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미래를 자꾸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머지않아 그것을 실제로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해서 맨날 죽겠다, 미치겠다, 머리 계속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율신경과 거꾸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현실이 그렇게 돼버려요. 조엘 오스틴의 책에 보면 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대뇌 신피절, 전두엽의 생각이 늘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많죠. 어떤 상황이 오든 먼저 불행부터 생각해요. 뭔 일만 일어나면 나는 못할 것이다. 나의 한계다. 나는 못 이겨낼 것이다. 계속 두렵게 그렇게 살아가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냉동열차에 갇혔어요. 마음에,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래요. 대뇌에 있는 이 신피질이 생각이 뭐로 바뀌냐? 바로 두려움이 모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얼어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머리에서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면 반대로 자율신경계, 대뇌 번영계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여가요. 그럼 몸도요,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몸이 추워지기 시작해요. 숨이 막혀요. 결국 얼어 죽었어요. 자, 부검 결과 얼어 죽었어요. 동사예요. 근데 이 냉정열차는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었어요. 이 말은 추운 냉동열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 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맞박이요. 맞박이.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좀 더 쉽게 이해시키려는 거예요, 지금요. 그는 환경의 벽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벽이 이미 부정적 생각이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환경의 벽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늘 사업이 어렵고 회사 생활이 힘들고 다 힘든 사람 많아요. 이 자리에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 뭐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계속 여러분이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대뇌 번영계에 영향을 줘요. 그럼 뭐 합니까? 몸 자체가, 행동 자체가 뭐가 됩니까? 계속 축 처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현실이 돼버려요. 윌리엄 제임스가 말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이 생각한 결과이다. 마태복음 9장에 봐도 두 소경이 나오는데 두 소경은 마음에 두려움의 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예수님이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대뇌 신피절에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에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면 병이 아직 안 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 내가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율신경계가 뭐예요? 이미 병이 나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잘 들으셔요. 내가 아직 병이 안 났어요. 안 났는데도 예수님이 내 병을 미래에 낫게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몸에 변화가 와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데요? 확실히 몸이 안 나와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생각 똑바로 하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9, 30절을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눈이 밝아졌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평생 아팠기 때문에, 눈을 못 봤기 때문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꾸 내 몸속에 전두엽의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하면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병이 안 나는 쪽으로 몸이 자꾸 반응한다니까요. 호르몬도요. 이해됩니까? 내가 뭐 의학 박사는 아니에요. 지금 말은 설교를 정말 잘해서 여러분의 정말 잘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의 인생에 좀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들으시라고. 이 목사가 얼마나 지금 연구를 했겠어요. 이걸 갖고요. 한편 때문에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내 병은 안 나을 것이다. 나는 미래가 안 좋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요, 자율신경에 영향을 줘서 몸 자체가 안 나을 쪽으로 호르몬이 자꾸 간다니까요. 내 인생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몸이 움직여져요. 그럼 뭐예요? 어깨가 처지고 자신감이 없고 힘이 없어지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겠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의 생각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 볼까요? 14절에 강하고
킹 제임스 음정역은요, 그분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움을 제거해서 마음을 강하게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말. 성도 여러분, 현실의 벽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문제는 현실이 아니에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한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진 지옥 같은 현실이 아니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강하게 하신대. 언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일 때. 내 병은 주님께서 고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 자율신경계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그럼 뭐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고쳐줄 줄 알고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몸이 반응하니까 행동으로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현실을 돌파하자. 그럼 뭐로 돌파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에. 믿음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미래가 좋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미래일인데도 지금 일어난 줄 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데도 나는 사슴과 같이 뛰어오른다 그러잖아요.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 왜요? 하박국이 믿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몸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뇌도 자율신경계도 그렇게 움직여진 거예요. 행동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24절 보십시다. 담대하며 여호와를,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해석해요.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벽을 믿음의 생각으로 무너뜨리니까 행동이 저절로 힘이 생긴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요즘 몸에 힘이 없나요? 가만히 보면 몸의 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예요. 믿음의 생각. 아멘. 여러분, 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게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이 자꾸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그냥 자꾸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 패턴을 그렇게 살아가면 이건 심리학에서는 자동적 사고라 그래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율신경계도 그렇게 움직여요. 그럼 뭐예요? 현실이 힘든데도 계속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현실인 줄 알고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너는 평생 병 못 날 것이다. 너는 이 상황에서 극복 못 할 것이다.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내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몸이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요? 다리가 움직여요. 그리고 힘이 나요. 그리고 몸속에 열정이, 걸어갈 때도요, 마치 바람이 쉥쉥쉥 날 정도로 걸어다녀요. 그리고 그 몸으로 요단강을 건너요. 여리고를 돌아요. 근데 뭐예요? 그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자, 보세요. 다시 봐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면 몸이 그렇게 반응하면, 몸이 그렇게 움직이면 그게 현실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믿음의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요. 몸을 움직여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거대한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이 말은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움직이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아멘. 자, 여호수아 3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큰 요단강이 있을 때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일 여호수아 3장에 나와요. 내일 이맘때 네가 이 강을 건너리라. 기적이 일어나리라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자 보시면, 그러면 사토 도미오나 조셉 모피 박사 대표적 학자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말에 의하고 내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대뇌피질에 그렇게 하면 번영계에 영향을 미쳐서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쳐요. 이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된다니까 지금요. 왜 두려웠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했더니 왜 두려운데도 몸이 움직여졌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음에 생각하니까 자율신경계가 진짜 그런 줄 알고 몸이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거대한 요단강에 발을 낸다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갈라져 버려요. 여호수아 3장 15, 16절. 발이 물에 잠겼잖아요. 그랬더니 위로부터 내리는 물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자, 행동은 먼저 안 움직여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냐면 믿음의 행동으로 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믿음의 행동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서 시작돼요. 알았나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믿음의 생각을 해야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이 벽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맥켄토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을 안내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움직여져요? 뭐가 움직여요? 이게 움직여요? 생각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또 물을 거예요. 내가 다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이 어떤 질문 할까? 여러분이 또 물을 거예요. 목사님, 이거 믿음의 생각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강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언제냐면 여러분의 입버릇이에요. 말이에요. 저는 이 뇌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적 책을 읽으면서 공통적하는 얘기가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언어, 생각, 몸, 그 다음에 운명이었어요. 항상 그 시작은 언어였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율신경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시작은 언어라는 얘기예요. 자, 13, 14절 한번 봅시다. 저는 예전에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교했냐면 말만 바꾸면 하나님 다 바꿔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맞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책을 보면 볼수록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져요. 언어를 바꾸니까 생각이 강해지고 생각이 바뀌니까 몸이 믿음이 되고 몸이 바뀌니까 행동이 옮겨지니까 그 행동을 보고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자, 그럼 13, 14절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요. 내가 어디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요. 왜요? 지금 다윗이 있는데 그 산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인데요? 지금 지옥 같은 현실이에요. 지옥 같은 현실인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가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실이 지옥이래요. 근데 다윗은 지금 지옥인데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 있다. 나는 지금 자신이 산자의 땅에 있다고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술로 그렇게 선포하니까 예? 입술이 생각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생각은 몸을 바꿔버리고 행동을 바꿔버리고 행동을 바꿔버리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말이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내 자신의 미래가 밝다는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하냐면 7절에 나와요. 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요 부르짖을 때 왜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신의학 그런 거 다 체제하고 나서도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몸에 일하시고 내 인생에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 생각을 뭐예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의 복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생각이 바뀐다니.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장애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로 돌파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참 이걸 못해 보면요. 다들 뭔 일만 있으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얘기 벌써 뭐냐면 언어에 문제가 생겨요. 입버릇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나는 힘들어요 이런 말 하는 순간 뇌가 바로 반응을 한다니까요. 생각이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자율신경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요 몸 자체가요 안 되는 쪽으로 움직여버린다니까요. 매사에 입 조심하세요. 매사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사토도미오가 말합니다. 말이 뭘 지배해요? 대뇌신피질, 전두엽. 이건 뭔데요? 생각과 상상력이에요. 결국 말은 뭘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상상력은 말이 지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생각이 그 다음 어디를 지배해요? 대뇌 번영계를 지배해요. 그럼 대뇌 번영계가 뭔데요?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가 뭔데요? 바로 내 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율신경계는 생각을 바탕으로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생각한 내용을 몸에 이루도록 만들어버린다.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결국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대뇌 신피질, 전두엽, 생각을 다스림. 그러면 그 생각이 그 다음 어디를 해요? 자율신경, 화학반응, 행동, 움직임, 믿음의 행동, 그리고 그게 인생이 되게 하고. 자,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결국은요,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꾸면 돼요. 언어를 바꾸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강하게 하셔요. 그래서 사토도미오는 말합니다. 입버릇은 그 사람의
의식과 사고를 만들어간다. 또한 그것으로 그 사람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입버릇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미 그 사람의 생각과 몸 상태와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어떤 말이든 불평이든 뭐든 나오면 바로 여러분의 뇌와 자율신경계에 바로 몸 자체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내 몸 안 난다고 계속 얘기하면요, 몸 안 났습니다. 이민규 박사, 대표적 심리학 박사 아닙니까, 한국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언어는 이 사고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뇌 심피줄과 자율신경계입니다. 사고는 우리의 태도를, 그럴 수밖에 없죠. 자율신경계가 그렇게 움직여가는데 태도는 행동은 운명을 결정한다. 심리학자 얘기입니다. 케이오스 클레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942년 미국 켄터키 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리신 때부터 권투를 좋아했습니다. 자, 말이 좀 빠른가요? 여러분들은 괜찮다 그러는데 또 방송 선교를 들은 분들은 목사님 조금만 천천히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건 25분으로 줄인 거고 이거는 40분짜리다. 와서 직접 들어라 그랬어요. 들을만 해요? 그래서 결국 20살 때 미국 권투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드디어 링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상대는 전설의 복서 아치 무어입니다. 그의 기록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131 KO 승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클레어가 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클레어는 시합에 나가기 전부터, 연습할 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케이스 클레어는 아치 무어를 4회 KO 시킬 것이다. 언어가 바뀌니 뭐가 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자율신경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요. 연습 더 열심히 해요. 몸이 그렇게 움직이면 주도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도 역사하는 거지. 대기실 벽에도 써놔요. 나는 4회 KO승을 이길 것이다. 그것이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불평이 없었고 불만이 없었고 그리고 절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마치 주문해오듯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주문들이 있어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주신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아침마다 이거 외칩니다.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이 말이야. 오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실 것이다. 자,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반응 안 하겠어요? 몸이 그렇게 안 움직였어요? 여러분, 제 걸음걸이 보세요. 얼마나 막 힘이 있어 보입니까?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움직여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 행동하고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걸음걸이 내가 유심히 볼 겁니다, 여러분. 행동, 거지, 얼굴상 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이 사람 미래가 다 예측이 돼요. 다 망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의 말한 대로 4회 KO로 이깁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세계 통합 헤비급 챔피언 손 리리스턴과 대결을 벌치는데 그가 현실의 장애물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여리고입니다. 근데 그가 먼저 말로 돌파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이다.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런 줄 안다니까요. 이왕이면 좀 크게 얘기하셔야 돼.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이다. 와, 언론에서는 말합니다. 저 사람 패배할 것이다. 언론 믿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 춤을 내우듯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겼습니다. KO로 이깁니다. 그는 그때마다 경기할 때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외우니까 뇌가 어떻게 됩니까? 반응하는 거죠. 몸도 반응이 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몸 자체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니까 훈련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깁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자, 봅시다.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이건 뭐예요? 이 말은 사람이 말에 잡힌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말이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뇌과학적, 정신의학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잡고 이 생각이 뭐를 잡아요? 내 몸을 잡아요. 내 몸을 잡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지옥 같아도요, 하박국처럼요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시작이 언어예요. 여러분, 입 밖에도 우울증이나 나가 쓰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뇌가 그런 줄 안다니까요. 입 밖에도 실패의 실자도 꺼내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역의 시작은 왜 제가 이게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예배 때마다 외치는지 아십니까? 나의 언어가 우리 성도의 전체 언어가 그걸 선포할 때마다 뇌에 영향을 미치고 내 인생, 여러분의 우리 교회 전체를 잡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역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꿈의 성취 장소인 셀입니다. 셀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슬람과 힌두교 선교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지역적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했다면 벌써 제가 포기했을 겁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가 시골이면 이동면 차용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전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 네 꼬라지가 죄송합니다 꼬라지에서 네 꼴이 너는 이동면 차용구에서 그냥 목회할 사람인데 이렇게 내 몸이 반응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뭐라고 얘기하고 다닙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열방교회 모델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선포하면 뭐가 됩니까? 얘가 믿음이 생각하네? 그래 내가 자율신경에 영향을 줘요. 그래 그러면 한국교회 열방교회 모델교회로 몸을 움직여봐야겠네?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움직여보면서 아메리카노 마키아토 한 잔 먹으면서 이건 열방을 살리는 아메리카노야 하면서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메리카노 한 잔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는 30개 이상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쯤에 저희는 이슬람 쪽으로 오만 쪽으로 파송 선교사를 보낼 겁니다. 이슬람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둘째 주에 국내 유일의 네팔 선교원에 가서 있는 신학대학에 제가 갔습니다. 그곳에서 총장님과 선교대학원 원장님, 네팔 선교 담당 교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저를 네팔 선교원 원장으로 파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보세요, 저렇게 보세요. 자 부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말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은혜 받을 뇌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 자꾸 하고 찬양 자꾸 해보세요.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을 준비를 해요 몸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입 다물고 있지 말라고요. 하품하지 말라고요. 뇌가 그러면 은혜 받을 자세를 안 만들어놔요. 우와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얘기를 듣는데 네팔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뒤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느 상황인가? 우리나라 1905년 상황이래요. 여러분 1905년은 제가 안 살아와서 모르겠는데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팔은 현재 주종교가 힌두교래요. 자, 우리는 지금 이슬람 사역은 앞으로 어디 쪽으로 보낸다 그랬습니까? 오만으로 보낸다 했잖아요. 네팔의 기독교율을 물어봤더니 2%예요. 교회가 몇 군데 안 돼요. 1905년의 한국교회 상황 똑같아요. 정말 힘든 지역이죠. 예. 현재 네팔 선교의 네팔 선교는 신학교를 후원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쪽 교수님들하고 제가 좀 아니까 그쪽에서 아마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저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사역을 하나 물어봤더니 네팔 신학생 장학금 지원 그리고 네팔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학술지 출간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초창기 평양신학교, 우리나라 평양신학교 때 그때 미국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학술지를 많이 출간해서 이게 지금 현재 총신회까지 오고 있어요. 이게 신학지예요. 신학지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네팔 선교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시 한국에서 그 신학지를 통해서 한국교회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걸 지금 어디서 하냐? 네팔 선교원에서 하는 거예요. 또 신학교 강의실 그리고 도서관, 학교 등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을 만드는데 1,000만 원 정도, 도서관을 만드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 그럽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교회 지으면 더 낫지 않냐. 그때 이제 교수님께 교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교회를 지어주면 그 교회 지은 교회들이 너무 의지력이 약해진대요. 보세요. 저도 개척교회도 도와보고 그러면요. 자꾸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쌀을 자꾸 우리 장로님이 주셔서 도와주는데 이제 대놓고 이 노예 근성을 보여요. 안면 몰수하고 돌파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돌파해요? 쌀 좀 달라고. 이건 내 마음이 감동해 주는 건데 안 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자기가 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 그런 일이 있는데 차라리 신학교를 세워야 된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세워진대요. 현재 여러분이 카페에서 드시는 음료 있죠? 빵 있죠? 그거에 대한 수익금이 이 일을 위해 쓰여질 거예요. 현재 400만 원 정도 모여있는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발 일회용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메리카노 한 잔이 네팔에 선교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곳곳에 꼼쳐져 있는 일회용 커피들은 전부 사라져야 합니다. 진짜 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잔의 커피가 네팔 사역을 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왜 목사의 말에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아메리카노 10잔씩입니다. 들었다 부어야 합니다.
술을 붓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네팔 사역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 헌금, 셀 헌금 모든 일에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네팔을 위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거에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를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그럼 해보자.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또한 금주 한주 오사카 신학대학에 가서 교수 요원으로 일주일 동안 강의합니다. 성전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꿈을 그 일본 신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저는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입술로 보이니까 이게 뇌가 그렇게 몸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저는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강의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사가지고 오라 그러지 마십시오. 오직 제가 뭐 돈이 있다면 그 교수님들하고 그 학생들 대접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멘을 안 한다는 의미는 사가지고 오라는 것 같은데 안 사올 겁니다. 절대 안 사올 겁니다. 물론 이 일은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말로 돌파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열방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돼요? 모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의 군대가 되어 갈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벽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입니까? 아이들 때문입니까? 관계 때문입니까? 셀 때문입니까? 제자훈련 때문입니까? 제자훈련도 시작하는 사람들 언어를 제가 유심히 봐요. 하기 싫은데 막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그런 줄 알고 몸도 그렇게 반응해요. 이 사람들 100% 탈락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해볼 거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 많은 현실의 벽을 만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이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현실의 벽을 닫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의 설교가 하나님이신 여러분의 정답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벽이 다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고요. 그러나 이 벽보다 더 큰 벽은 마음의 두려움의 벽입니다. 이 두려움의 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뭐로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를 쓰십시오. 아멘.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자율신경에 영향을 줘요. 몸에 변화가 와요. 믿음의 행동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요. 운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찬양 있잖아요. 유행가 부르지 마세요. 유행가 부르면요, 뇌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 유행가를 상상하게 돼요. 그러면요,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쳐요. 좋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찬양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러면 뇌에 영향을 준다니까 지금 세게 쳤잖아요. 그럼 아멘도 크게 하셔야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도요, 입 다물면 안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을 하면요, 뇌가 어떻게 됩니까? 아멘을 자꾸 하게 되면 뇌가 상상이 되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몸도요, 은혜 받은 몸이 돼요. 은혜 받은 몸이 되면요, 은혜 받은 몸으로 일주일 동안 생활해요. 그러면 그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셔야 돼요. 예배는 입 다물면 안 돼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를 입으로 자꾸 얘기하세요. 그래야 뇌가 영향을 미쳐요. 알겠나요? 사또 도미오의 말을 통해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만든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은 소극적인 생각과 행동을 만든다. 그러므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중요한 건 입버릇입니다. 입버릇 아주 유심히 봅니다, 저는요. 그리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도 유심하게 봐요. 왜요? 그 걸음걸이가 이미 그 사람의 자율신경과 생각을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뭔데? 여기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입버릇을 보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